커졌네 이게. 목사님 키가 줄어든 건 아니죠? 됐습니다. 됐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이라네. 우리 청년들 잘 지냈어요? 아, 지금 시간이 어떻게 빨리 가는지 모르겠어요. 참 설교 준비도 지금 해야 되는데 지금 연필로 그냥 썼던 거 그냥 가지고 왔어요. 어디 준비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청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 사진 하나를 좀 보면서 시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진 하나 좀 띄워주실까요? 네. 목사님이 이제 신대원 졸업을 하면서 이제 성지순례를 갔습니다. 이집트, 요르단, 이스라엘. 이집트에 이제 밤에 도착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집트에 이제 아시죠? 거기 스핑크스 주변에 이제 주변에 여러 유적지를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요르단으로 배를 타고 건너가서 요르단에서 이제 하게 되면은 방금 그 전 거를 한번 그 전 거를 보여주시면 이제 저기에 이제 요르단에서 본 거거든요. 성지순례 혹시 가본 청년들이 있습니까? 아직 못 가봤나요? 국민호 형제는 가봤을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 청년부 역사상 제주도 빼고 선교 여행을 갔었나요? 어디에 한번 갔었습니까? 필리핀. 많이 갔었네. 그래요. 좀 이렇게 조만간 또 한번 해요. 우리 청년부도 그래야지 힘이 좀 나지. 지금은 이스라엘은 못 가지만 터키 정도는 우리가 한번 가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성지순례를 제가 이제 갔을 때 기억이 제일 많이 남았던 요르단에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 저기가 있었는데 그 에돔 지역인데. 자, 그 다음에 슬라이드 넘겨주시면 저건 어디냐면은 시내산 정상이에요. 시내산 정상에 가보면은 일출을 구경하기 위해서 새벽녘에 올라가요. 낙타를 타고 올라가면은 10달러를 내고 올라가야 되고 돈이 없으면 걸어서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목사님은 당연히 걸어서 올라갔죠. 이제 올라갔는데 시내산 정상에서 막 다국적 그 모든 사람들이 다 모였어. 서로 또 인사도 하고 하는 중간에 저기 노엘 닮은 저기 한 친구가 딱 있잖아요. 저기 러시아 사람이에요. 노엘이라 그래. 미안합니다. 러시아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같이 인사를 나눴던 기억이 나고 저기 시내산 정상이에요. 그 다음에 한번 보여주실까요? 이제 시내산에서 내려오고 이제 내려왔을 때 그 성 베네딕트 수도원 저기에 이제 모세의 떨기나무가 있는 그 떨기나무를 볼 수 있는 곳. 그 목사님 뒤에 있는 저 나무들 있잖아요. 저게 떨기나무들이에요. 떨기나무 그림이고. 그 다음에 다음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저거 이제 우리 사마리아 사람들 아세요? 사마리아 사람들. 이제 중간 중간에 가면은 이제 저런 사람 사막 한 가운데 우물을 파고 지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념사진 한번 더 찍었던 기억이 나고. 다음 슬라이드. 저거 이집트 피라미드. 저는 참 신기할 줄 알았더니 막상 가보면 볼 곳은 별로 없지만 아마 근처만 가면은 상인들이 막 달라붙습니다. 뭐 좀 사라고. 그 다음에 이제 저 그림 때문에 제가 오늘 저걸 했는데 저거는 시내산 가기 전에 수십 킬로를 그 버스를 타고 지나가는데 보이는 거는 사막밖에 없어요. 보이는 건 사막이야. 그런데 유일하게 저 나무가 하나 딱 서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에서 내려서 저기에서 우리 신대원생들끼리 성찬식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저 사막 한가운데서 마치 광야 중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예배를 드렸던 것처럼 우리 성찬식을 했던 그 그림이 생각이 났습니다. 뭐 지금 저기 있는 동기들은 뭐 캐나다도 가 있고 뭐 여러 흩어져 있는 친구들이지만
어쨌든 좋은 추억이 남겨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광야 이야기를 오늘 할까 합니다. 광야. 자, 우리 청년들은 내 삶이 광야라고 느껴지신 때가 없습니까? 혹시? 지금도 ING일 수도 있어요. 내 삶이 왜 광야일까? 분명히 있을 겁니다. 목사님도 그렇게 지내왔고 어떻게 보면은 지금 목사님이 경험하고 있는 것도 광야일 수 있으니까요. 목사님은 이제 여기 오기 전에 1년 반 동안 교육자들이 많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 교육자들이 다 빠져나갔어요. 그래서 교육자를 구하려는데 지방에는 교육자들이 좀처럼 안 내려와요. 그리고 교회가 이보다 사이즈가 작으면 부목사님들이 오지를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연말까지 3, 4개월 구해도 응답이 없는 거예요. 교육자들이 안 들어와.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장로님들하고 상의해서 제가 1년 동안 교육자 없이 가겠습니다. 선포하고 청소년부를 맡고 청년부를 맡고 주일 예배 맡고 뭐 이렇게 해서 1년간을 보냈습니다. 정신이 없었죠. 이제 그런 가운데 이제 조금 이제 할만하다 싶으니까 하나님이 시험성께로 딱 불러주셨는데 이제 좀 쉬어야겠다. 좀 이렇게 좀 나름대로 좀 이렇게 그림을 그려야겠다 했는데 오자마자 교육자들이 다 빠져나갔네. 그래서 그의 연장선상으로 또다시 하나님이 목사님을 광야로 또 내모셨어요. 이번엔 사이즈가 더 큰 교회로 보내셔가지고 더 크게 그냥 광야를 맡고 있습니다. 자, 이럴 때 우리는 광야라고 얘기를 하지만 많은 분들은 광야는 꼭 힘들고 괴로운 것만을 얘기를 해요. 그런데 물론 괴롭지요, 힘들고. 그런데 광야에서 주는 영적인 유익이 있기 때문에 오늘 청년들에게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저마다 광야는 다 있을 거예요. 내가 느끼는 광야. 남들이 봤을 때는 그걸 광야라고 얘기를 안 할 겁니다. 광야라고 얘기를 안 할 거예요. 그런데 내가 느끼는 광야는 굉장히 아프고 괴롭고 힘들 수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 광야를 어떻게 내가 맞이하면 좋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좀 나눌까 하는데요. 히브리어 첫 번째 이미지 파일을 좀 한번 올려주시겠어요? 저 단어인데 왼쪽에 있는 겁니다. 한글로 된 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베 미드바르. 한번 따라해볼까요? 베 미드바르. 저게 뭐냐면 민수기 첫 장의 민수기의 제목이에요. 민수기 제목. 민수기 뭐 영수기 철수기 아니라 민수기의 히브리어 제목이 뭐냐면 민수기가 아니라 베 미드바르예요. 그래서 1장 1절의 첫 번째 단어가 뭐든지 책의 제목이 되는 겁니다. 창세기도 제목이 뭘까요? 창세기 제목 히브리어로 기억나세요? 네 글자 베로 시작하는데 태초에 기억나요? 베레 뭐죠? 베레시트. 창세기 1장 1절이 첫 글자가 베레시트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제목은 영어로는 제네시스지만 그 뭐죠? 베레시트가 히브리어로 제목이에요. 자, 민수기는 베 미드바르가 제목입니다. 자, 그러면 민수기를 전체를 대표하는 단어가 저 단어예요. 베 미드바르. 자, 1장 1절을 한번 성경책을 보시면 민수기 1장 1절을 보실까요? 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애굽 땅에서 나왔습니다.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러니까 광야 중에 있었던 일들을 하나님께서 민수기라고 하는 그 성경을 통해서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 무대는 어디냐면 광야입니다.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경을 보면 광야가 참 많이 등장해요. 대표적으로 우리 출애굽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을 기억하실 거예요. 아브라함도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서
아주 잘 살고 있었어요. 갈대에 오르는 당시에는 메가도시였습니다. 메가도시, 굉장히 큰 도시였어요. 서울처럼 그 이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브라함아, 너는 이곳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보내주셨는데, 그 땅이 어디를 가야 되냐면 광야입니다. 광야.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잘 사는 곳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 하시면 정말 좋겠는데, 하나님은 꼭 그 자리를 떠나라고 하세요. 그리고 떠나라고 하셨는데 보낸 곳은 어디냐면 광야였어요. 왜 하나님은 광야로 보내실까? 왜? 그 다음에 야곱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야곱은 나는 이렇게 하면 복 받을 거야. 그래서 장자권을 얻어보고 팥죽을 써서 형을 속여가지고 축복권도 또 받고, 그래서 장자권 축복권 다 받았지만 복이 안 와요. 오히려 어떻게 돼요? 형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하니까 안 되겠다, 도망가야겠다. 어디로 도망가나요? 광야로 도망갑니다. 광야로. 그 광야 한복판에서 돌을 베개 삼아 잠을 자고 있는데 하늘에서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사닥다리 환상을 보게 돼요. 창세기 28장에서. 그러니까 야곱이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돼서 그곳 이름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 이부 찬양대의 이름 베델. 거기가 베델이에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셔요. 야곱아, 너 이 자리에 나중에 다시 와서 예배드릴 날이 올 거야 했는데, 정말 그때 돌아서 왔는데 그 자리로 왔어요. 그래서 그 자리를 또 뭐라고 표현했냐면, 따라해 볼까요? 엘베델. 베델이었는데 엘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이 베델을 또 만나게 하셨구나. 그런데 이런 놀라운 축복을 경험했던 곳은 어디였냐면 편안한 자리, 행복한 자리가 아니라 광야 한복판에서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해할 수가 없는, 우리로서는. 요셉은 어떠해요? 요셉은 형들에게 도시락 싸들고, 형들 점심 좀 대접해 줘야겠다고 도시락을 싸들고 갔는데, 광야에서 그 형들이 어떻게 됩니까? 돌변합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해요. 그때 형들 중에서 유다가 말려요. 동생 죽이지 말자, 피를 흘리지 말자. 그래서 대신에 구덩이에 딱 빠뜨립니다. 못 나오게. 그러다가 유다가 그래도 목숨만은 살리자, 다시 끄집어내요. 그리고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가장 인생의 힘든 시기를 보냈던 곳이 어디였냐면 광야였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이런 말씀들을 보면 광야가 너무 많이 등장해요. 그럼 창세기 끝나면 출애굽기 가면 광야가 없겠지. 그런데 출애굽기 보면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가요? 광야로 가요. 아니, 이상하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해 주시기 전에는 반드시 거치게 하는 장소가 있습니다. 그 장소는 바로 광야입니다. 자, 그러면 신약에 가면 광야가 안 나와야 되잖아. 이제 예수님 오셨으니까. 자, 그 광야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요한복음 1장 22절 화면을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2절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저 사람이 누굽니까? 저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와서 외친 사람.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을 막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그러니까 예수님이 먼저 와서 세례 요한은 어디에서 보냈어요? 광야에서 보냈어요. 광야에서. 참 신기하죠? 근데 예수님이라면 광야하고 상관없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광야를 맞이하셨는가 볼까요? 마가복음 1장 12절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아니, 예수님도 광야에서 훈련을 받으셨어요.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참 신기하다. 아니, 하나님의 사람들도, 하나님의 백성들도 하나님의 복을 주시기 전에는 광야로 내모셨는데, 예수님조차도 하나님은 예수님을 광야로 내모셨어요. 근데 더 신기한 거는 이제는 아재 예수님은 광야를 아예 수십 번 드나드셨습니다. 자, 마가복음 볼게요. 마가복음 1장 35절. 예수님 반응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여기서 말하는 한적한 곳은 헬라어로 에레모스라고 하는데, 에레모스가 히브리어로 광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틈만 나면 에레모스, 한적한 곳, 광야로 가셨어요. 도대체 그 광야에 뭐가 있길래 남들이 가면, 그곳에 가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고 덥고 춥고 먹을 것도 없지요, 쉴 것도 없지요. 아니, 왜 예수님은 틈만 나면 광야로 가셨을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려고 막 인기가 높아지고 사람들이 몰리는데, 왜 예수님은 거기를 떠나셔서 늘 한적한 곳으로 광야로 가셨을까? 도대체 이 광야가 뭐길래? 히브리어 하나 띄워주시겠습니까? 그 다음 이미지 파일,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한글로 된 거 보이시죠? 자, 히브리어를 읽는 것처럼. 자, 시작. 따라해볼까요? 미드바르. 한 번 더. 미드바르. 미드바르가 광야라는 뜻입니다. 광야, 미드바르. 자, 이 미드바르는 어떤 곳입니까? 추위, 더위 같이 있어요. 목사님은 가장 가고 싶은 것 중에 버킷리스트로 꼭 가보신 곳이 어디냐면은 우유니 사막. 거기 가서 아내와 함께 그 물이, 소금물이 있는 곳에 왜 두 개의 그림이 보여지는, 거기서 폴짝폴짝 뛰면서 사진 한번 찍고 싶은 게 버킷리스트예요. 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광야라는 곳은 추위가 심하고 더위도 심해요. 그늘도 없어요. 먹을 것도 없어요. 또 전갈 같은 독충들이 너무 많은 곳이 광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왜 이렇게 광야를 하나님 백성들을 인도하실까? 두 가지 하나님이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 것을 내려놓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광야를 왜 내모시냐면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내 것을 내려놓기를 원하셔요.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은 꼭 이걸 기억하십시오. 왜 하나님은 자꾸 나를 광야로 내모실까? 그럴 때마다 꼭 머릿속에 1번으로 생각나실 거. 하나님이 내 거를 내려놓게 하시는 걸 원하시는구나. 내 자존심, 내가 누리고 싶은 거, 내가 하고 싶은 거를 일단 내려놓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신호구나. 왜냐하면 정말 하나님이 일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온전히 일하려면 하나님의 것으로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것으로 일을 하려면 내 것을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약할 그때가 곧 무엇이라? 강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뭘 약한데 강함이래요? 나는 약하지만 내 약함 위에 하나님의 강함이 오니까 강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강함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를 통해서 경험하시게 하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 것을 내려놓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내 것을 내려놓는 게 실패라고, 내 것을 내려놓는 게 모든 것이 나를 절망으로 몰아간다고. 아니요, 하나님은 일단은 내려놓게 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첫 번째 뜻이에요. 두 번째 신호가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다. 말씀을 듣는 자리다.
하나님은 내 것을 내려놓게 하는 장소가 광야지만 두 번째가 꼭 필요합니다. 내려놓기만 하면 아무 소용 없어요. 내려놓으면서 두 번째를 꼭 기억하실 것은 이 고난 중에, 이 광야 중에 하나님이 무언가 나에게 말씀하시려고 광야를 주시는 거예요. 광야 한복판에만 가보세요. 사막 한복판에 내가 가다가 길을 한번 거기 사막을 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세상의 소리가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안 들려요. 바람 소리밖에 안 들릴 거예요. 어떻게 보면 광야라는 곳은 어떤 곳이냐면 세상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 곳, 그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이 십계명 돌판을 주실 때는 광야였습니다. 하나님이 꼭 인생에 어렵고 힘들 때, 가장 절망 중일 때, 광야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은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야곱아 야곱아, 사무엘아 사무엘아, 바울아 바울아. 그때 부를 때마다 꼭 그 자리는 어디였냐면 광야였어요. 그 광야에 있을 때는 하나님의 소리가 명확하게 들립니다. 광야가 아니었으면은 하나님도 말씀을 하시지만 자동차 지나가는 소리, 내 친구가 말하는 소리, 내 마음 안에서 말하는 소리, 주변에 환경에 있는 소리, 야 이렇게 해야지 너 출세해야 한대, 이렇게 자격증 준비해야 너 앞길 놓여 잘 살 수 있대. TV 화면, 대중매체, 서적 이런 데서 여러 가지 소리들이 들려오지만 정작 나에게 도움이 되는 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아무것도 없는 광야 한복판으로 나를 밀어붙이시는데 거기에서는 뭐만 들리느냐? 오직 하나님 말씀만을 들을 수 있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광야는 절대 하나님의 말씀만을 들을 수 있는 장소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자, 그래서 미드바르 다음에 있는 그 다음 이미지 파일 하나 띄워주시겠어요? 미드바르 다음에 있는 거 이미지 파일. 네, 하나 보여주시겠어요? 없습니까? 네, 없으면 제가 저거 된대요. 자,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맞았어요. 앞에 미가 왼쪽이죠. 오른쪽이죠. 오른쪽에 있는 M자 비슷한 게 빠진 거예요. 미드바르에서 미자가 빠진 거예요. 그래서 저걸 읽을 어떻게 읽냐면 따라해 볼까요? 다바르, 다바르. 저게 무슨 뜻인지 혹시 아시냐? 그러니까 말씀드릴게요. 따라해 볼게요. 말하다, 말하다. 이상하다. 왜 히브리어는 미드바르 광야에서 앞에 미자를 빼버린 다바르라는 단어가 말하다가 할까? 여기에는 이유가 있기 때문이죠. 광야 한복판에서 제일 잘 들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이 되냐면 나바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히브리어는 그냥 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점 하나, 획 하나를 빼고 집어넣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민수기를 공부하면 늘 사람들은 미드바르에서 하나님 앞에 이것 없다고, 물 없다고, 식량 없다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저주하고, 그게 민수기의 주된 특징이에요. 그런데 그 미드바르에서 하나님은 꼭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나바르, 하나님 말씀하셔요. 하나님은 광야 중에 있을 때 제일 말씀을 많이 하시고 제일 많이 들리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청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내 인생이 광야일 때, 내 자존심도 꺾이고 내 모든 것을 내려놓는 아픔이 있을 때 한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말씀을 막 주실 때가 올 겁니다. 그걸 붙드시라는 거예요. 그 청년들은 그걸 붙들어야 내가 이기는 거예요. 결국 승리하는 겁니다. 다바르는 누구나 미드바르는 누구나 다 겪어요. 예수를 믿건 안 믿건 미드바르는 청년들 세대에 다 겪습니다. 그런데 미드바르 안에서 다바르를 들으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드바르가 있을 때, 내 인생이 미드바르일 때, 광야일 때 하나님 말씀도 제대로 좀 보고 예배도 더 열심히 드리고 기도도 더 열심히 한번 해보시라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인가를 말씀하는 걸 들어야 되잖아요. 그 음성을 듣는 자리는
저 세상에 노래방 가면 들릴까요? 안 들리죠. 인생이 어렵고 힘드니까 에이 가서 노래방이나 가서 노래 좀 들어보자. 아니라니까요. 이 내 인생이 미드바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전에 와서 엎드려 기도라도 한번 해보세요. 제가 한번 설교했을 때 본당에 와서 기도하러 가라는 청년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했는데 말씀대로 순종하는 청년이 있어요. 여기에 감사해요. 해보라니까요. 아니 내 인생의 광야인데 한번 내가 이때 한번 하나님의 음성을 한번 들어보자. 그렇게 하면 하나님 뭔가 그 인생을 통해서 뭔가를 분명히 말씀하신다니까요. 다음 말씀 한번 여기 말씀을 따라해 볼까요? 드비르. 한 번 더. 드비르. 드비르가 무슨 뜻이냐면 지성소예요. 지성소는 어디예요? 성막 안에 성소가 있잖아요. 그죠? 성소 안에 또 성소인 지성소가 있어요. 그 지성소에는 뭐가 있냐면 언약궤 돌판이 있어요. 언약궤가 있어요. 아, 하나님은 지성소도 말씀이 있는 곳이니까 나바르하고 비슷한 단어인 디비르가 그 단어를 쓰여진 거예요. 참 이 말씀을 보면 새롭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미드바르라는 광야는 하나님이 그냥 설정해 놓으신 게 아니라 미드바르를 통해서 나바르 말씀하시기를 듣기를 원하시는 인생에게 말씀하시고, 드비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성소, 성소 중에 성소인 지성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 놓으셔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그러니까 광야는 절대 실패가 아닙니다. 난 우리 집안은 왜 이렇게 될까? 왜 내 인생은 이렇게 될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 광야 중에 하나님 나에게 뭔가 말씀하시려는구나 생각하시면 인생이 달리 보일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말씀 읽고 마칠게요. 신명기 8장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광야 40년을 보냈는지 이유가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을게요. 자, 시작. 아멘.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보낸 이유는 정탐꾼들이 정탐 보고를 잘못해서가 아니야.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훈련시키기 위해서예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만 듣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자마자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내어서 여호수아 갈렙은 좋은 보고를 하고 나머지는 부정적인 보고를 했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보내게 되었는데 이건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큰 틀에서는 바로 저 말씀인 거예요. 왜 너희들을 광야 40년 인생을 내가 왜 보내는 줄 아느냐? 너희들을 왜 그런 험난한 곳, 그런 곳으로 내가 너희들을 인도해낸 줄 아느냐? 그 이유는 미드바르에서 나바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줄을 너희들에게 알게 하려고 너희들을 광야로 내보낸 거야. 그럼 여기를 알 수 있죠. 광야는 내 인생에 맞이한 광야는 내가 잘못 걸어가서 광야가 아니라 내가 시험을 못 봐서 내가 자격증이 좀 없어서 내가 이 길로 걸어가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모든 앞길을 이렇게 인도하셔서 광야를 걷게 하시고 힘듦을 겪게 하시고 결국은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저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때는 아멘이 나와야 되는데 청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절대 실패는 없습니다. 실패라는 단어를 쓰지 마세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실패가 없어야 돼요. 왜요? 실패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어떤 광야가 있더라도 절망하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나 내 인생이 왜 안 풀릴까?
그건 내가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뜻은 그 자리도 소중한 거예요. 그 자리도, 그 자리를 푹 힘들게 겪어보면서 뭘 하냐면 나바르 말씀을 자꾸 들으려고 하세요. 그래야 하나님이 뭔가를 나에게 이렇게 끄집어내시는 거예요. 사람이 잠언서 말씀에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많이 계획할지라도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아무리 많은 계획을 해도 발걸음을 결국 인도하는 건 하나님이시라는 걸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내 삶의 광야에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가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다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건져 올리실 때가 그날이 반드시 온다니까요. 그걸 여러분 청년들이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대학생들은 기말고사 끝났을 겁니다. 이제 방학이에요. 계절학기를 듣는 청년들도 분명히 있겠지요. 직장인 청년들은 여름 휴가도 제대로 못 가고 막 열심히 일을 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아르바이트도 해야 되고. 그런데 꼭 기억하세요. 내 삶이 광야일 때 힘들지만 나바르 하나님의 말씀이 제일 잘 들려질 때다. 가장 힘든 시기가 청년 시기 아니에요? 이 청년의 시기에 나바르의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한다면 손해라고 봐요. 저는 이럴 때일수록 더 나바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열심을 내보십시오. 그 다발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다 같이 고개를 들어서 오른쪽 저 현수막을 한번 봐주세요. 청년부 수련회가 8월 14일부터 16일까지 경주 교원드림센터에서 있습니다. 저걸 보면서 뭐가 생각이 나느냐? 다바르가 생각나셔야 돼요. 이때 한번 광야 중에 있지만 다바르의 하나님을 좀 만나보자. 그런 믿음의 도전을 한번 해보시라고요. 이런 기회는 날이면 날마다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한번 도전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 여러분 힘내세요. 힘내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다바르의 하나님 반드시 말씀할 거예요. 그 하나님으로 우리 청년들 일어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